시편 73편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일반적으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혹 있다면 살아있지만 그분은 시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전혀 없다면,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것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 뇌서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정말 정신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지혜란 뭔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기대하거나 또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을 기대하거나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해결책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인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험은 있다, 문제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 해결책도 함께 주신다. 해결책이 없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자체로 악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 따라서 그 문제가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 어때요? 그 문제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면 어때요? 그 문제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악한 문제는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한다. 퍼즐 있죠? 여러분들 퍼즐을 해보셨죠? 퍼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몇천 조각 되는 그런 퍼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묘한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퍼즐 조각들을 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이, 퍼즐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쁜 일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비행기 안에서 어떤 아이가 막 보챕니다. 웁니다.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그 아이에게 조그만 퍼즐 조각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 사실만 생각하면 이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뭐 배가 고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불편하든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무원이 한 일은 뭐예요? 그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를 얹어주는 거예요. 퍼즐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퍼즐 조각을 받아들고 울음을 그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리고 그 문제도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어떤 문제에 얹어진 또 다른 문제, 그 또 다른 문제가 이미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이미 있는 그 어떤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오늘 시를 기록한 이 아삽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문제덩어리. 몇 절만 읽으면 2절과 3절만 다시 한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문제 때,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악인의 형통함.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에 정의가 없고 부정과 불의만 판을 치는,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잘 되는,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는 잘 되지 못하고 불의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아삽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데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아니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자,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16절에 그런 심정이 나오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어때요? 막 커지죠. 여러분,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꾸 굴리고 또 굴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커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문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과 똑같죠.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그런 과정 속에 어때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퍼즐을 맞춰 나가는 사람은 어때? 마지막에 완성된 퍼즐을 보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죠. 신방들 가보면 그 퍼즐을 맞춰가지고 액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액자를 자기가 직접 퍼즐로 맞춰서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분을 봤어요. 그분은 그걸 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걸 맞출 때 정말 몇 날 며칠을 얼마나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다 맞춰 놓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으면 평생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나 그것이 변해서 어떻게 내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평생 나누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나눌 수 있는 그 간증거리, 그게 없어지는 거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자라는데도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통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통이 없는 성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당연히 성장통과 같은 아픔이, 고통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변하여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는 것이.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숱한 문제들을 쭉 열거한 후에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따로 없고 나쁜 일도 따로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 일 때문에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나쁜 일이. 그러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때요? 그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좋게 만들고 내가 그 일을 나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은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이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삶 전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